여의도의 마천루가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던 늦은 오후, 한지우는 성공적인 계약 체결에 흥분 뒤로 밀려오는 익숙한 공허감에 사로잡혔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책상 한쪽에 놓인 이제는 빛바랜 부모님의 사진만이 그녀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처럼 아슬아슬하게 존재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10여 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한나란 씨의 부모님을 앗아간 그날 이후 지우에게 씨는 침묵하는 존재 혹은 부재하는 존재였다. 간절했던 기도는 차가운 절망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그녀는 오직 자신의 힘만을 믿고 살아왔다. 성공, 그것만이 부모님을 잃은 상실감과 세상에 대한 배신감을 보상받을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지우 씨, 오늘 저녁 약속 없으면 우리 교회 청년부 모임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좋은 말씀도 듣고 사람들도 만나고.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직장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박선영의 조심스러운 권유에 지우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선영 씨, 아직도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시간을 낭비해요. 신이 있다면 왜 내 기도는 외면했을까요? 이젠 나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그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선영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와 불신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다. 며칠 밤을 새운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도 지우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았다. 가끔씩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진통제로 넘겼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불안한 그림자가 그녀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결국 운명의 날이 왔다. 야심한 밤 홀로 남아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던 지우는 갑자기 숨이 멎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책상 위로 쓰러졌다. 다급하게 뛰어온 경비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지우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온 듯 천장 근처에서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과 당황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뭐지? 나 죽는 건가? 극심한 혼란과 함께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주변에 익숙했던 사무실 풍경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손짓 하나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암흑, 폐부를 찌르는 듯한 차가운 공기, 어디선가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넌 실패자야.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어쩌면 내 탓일지도 몰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목소리는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죄책감과 자기 혐오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부모님 사고 당시에 처절했던 절망감, 신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고문했다. 거부하려 해도 목소리는 끈질기게 그녀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어둠이 그녀를 완전히 삼키려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희미하지만 따뜻한 빗줄기가 새어나왔다. 빛은 점차 커지며 다가와 어둠에 잠식당하던 그녀를 부드럽게 감쌌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빛 속에서 그녀의 지난 30여 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성공을 위해 동료를 짓밟고 올라섰던 순간들, 진심으로 다가오는 이들을 밀어냈던 차가운 관계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지냈던 부모님과 함께 교회 마당에서 햇살처럼 웃던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기억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빛의 존재는 어떤 형상도 갖추지 않았지만 지우는 그것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 그 자체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빛은 그녀에게 어떤 판단이나 질책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그녀의 삶을 비추며 스스로 깨닫게 할 뿐이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의 가능성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시 어둠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속지 마. 이건 전부 환상일 뿐이야. 현실로 돌아가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넌 또다시 상처받고 절망하게 될 거야.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그녀의 영혼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우의 가슴 깊은 곳에서 간절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올랐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할 자신은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용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용기가 샘솟았다. 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녀는 빛을 향해 두 손을 뻗으며 절규했다. 지우의 간절한 외침에 빛이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어둠의 속삭임이 마치 형체를 갖춘 듯한 검은 그림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림자는 10여 년 전 빗속에 처참했던 교통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부서진 차체, 붉게 물든 아스팔트, 그리고 절규하던 어린 자신의 모습.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결국 모든 것은 부질없어. 내 기도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응답받지 못할 거야. 그림자는 지우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날카로운 조소를 퍼부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과 고통이 해일처럼 밀려와 지우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아픔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빛 속에서 느꼈던 조건 없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꺼져가던 의식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아니, 틀렸어. 그 기억은, 그 고통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 사랑이 있었어.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어쩌면 내가 외면했던 신의 사랑까지도. 그리고 난 다시 사랑하며 살고 싶어. 이 아픔을 안고서라도 다시 한번. 지우는 그림자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자신의 상처를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고 빛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처절한 의지의 표출이었다. 그녀가 빛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는 순간 그림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점차 희미해져갔고 마침내 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지우의 의식도 서서히 멀어져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에 천천히 눈을 떴다. 눈부신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하얀 병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옆에는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킨 듯 해숙한 얼굴의 박선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우 씨, 정신이 들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선영아, 나 아주 길고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아. 아니, 어쩌면 꿈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퇴원 후 지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지만 지우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지 않았다. 임사 체험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들 너머에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박선영에게 자신의 기이한 경험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선영은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지우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했다. 지우 씨, 하나님은 결코 지우 씨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선영의 따뜻한 위로는 지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우는 선영의 권유로 작은 교회의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다.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조용한 기도와 찬양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성경을 읽거나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찬송가를 꺼내보기도 했다. 신앙을 찾아가는 여정은 더디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작은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였다. 예전에 냉소적이고 방어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했다. 과거 자신의 트라우마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작은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진심을 다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위로를 건네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위로와 치유를 받는 것을 느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어둠의 속삭임처럼 과거의 상처와 절망감이 불쑥 고개를 쳐들곤 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결국 너는 또다시 혼자가 될 거야. 그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면 지우는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겼음을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다. 빛 속에서 느꼈던 무한한 사랑과 평화를 떠올리며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겼다. 몇 달 후 지우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눈빛은 한층 깊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성공이라는 이름의 불안한 질주를 하지 않았다. 대신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한적한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자신이 봉사하는 상담센터에서 한 젊은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과거 자신처럼 깊은 상실감과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여자였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지금은 모든 것이 어둡고 끝없는 터널처럼 느껴지겠지만 분명 빛은 있어요.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터널의 끝에 다다를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어둠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잔잔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여전히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삶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의미 있다는 것을. 그녀의 미소는 어느새 서울의 따스한 봄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다.